있겠나? 괜찮다. 자기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괜찮다는 노래를 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지금 장안에 지금 막 수백만 시청자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계 안에 거의 성도들은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나중에 유튜브로 제1 할 때 제인, 그 제인 이름이 제인입니다. 2% 치면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가씨는 미국의 가수예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절대 남은 인생 살 수 있는 희망이 몇 프로? 2%. 나는 0%가 아니고 살 수 있는 희망이 2%밖에 1%, 2%밖에 없지만 나는 마지막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겠다. 이걸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듣는 사람. 저도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마 집에 와서 꼭 들어보시고 어떠니 나는 괜찮다. 막 괜찮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만 해서는 2%밖에 인생이 살 희망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를 조사한다고 이래 떼보면은 중국의 그 사형하는 그 모습을 또 올려놨어요. 그 실제거든요. 그래서 나쁜 데 하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중국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에서 그 사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구도 많지만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마약 심부름하면 사형입니다. 마약을 하면 사형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는 그 정도로. 그리고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하여튼 뭐 사람 죽이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살인자도 그 좀 참자해서 무기나 20년 살고 나오거든요. 중국에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에서 살인하면은 자기 막 죽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과 신분을 확보해 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참 불신자들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지금 인공지능 시대 급변하는 과학문화 발달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뭐 세상에 저런 게 있겠나 싶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비탄하고 염려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인생살이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얻고 도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말씀 좀 했는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도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말인데 말씀도 있고 말씨도 있고 말투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말이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죠. 말은 생각에서 마음으로 비롯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를 꼭 보십시오. 어제 핵심 메시지 서론에 보면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신다마는 우리 생각과 마음, 윤 목사님 요새 계속 강조하시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 먹는 그게 내 삶으로 뇌에 각인된다. 뇌는 뭡니까? 뇌 세포가 있어요. 뇌가 있단 말이에요. 뇌.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각인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예를 들어 가면 제가 우리 집에 아파트에서 딱 차를 몰고 내려오면 좌회전해가 교회 오거든요. 내려오면 90% 이상 나는 좌회전해서 오는 길입니다. 교회 오르니까. 그런데 내가 집사람하고 같이 어제 아래는 어디 간다고 직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좌회전해야 되지. 그거 없이 차가 좌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내 각인된 대로 핸들이 돌아간 거라. 그래 집사람이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막 사고 나거나 하지만 갑작스럽게 탁
그렇게 돌리니까 옆에 여자 한 분이 되게 놀랬겠죠. 그게 뭐냐면은 나도 뭐 내가 왼쪽을 가야 되지 그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내 각인되시니까 차가 자러 가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내려오면 교회로 오면 자이라. 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는 거면 나도 모르게 그래 됩니다. 내 각인된 대로 사람이 이 생활의 패턴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이나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세울 수 있다 그러십니다. 자, 오늘 또 죽음 이야기를 왜 나옵니까? 왜? 우리가 죽을 고비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진짜 죽을 고비 있었거든요. 제가 20몇 살 때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좀 책임자를 썼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친척이다 보니까 아버님 고종사촌, 그래서 아버지하고 고종사촌간이니까 사촌이니까 뭐 가깝죠. 그 회사에 제가 그 아저씨가 회장님이고 그게 이제 회사에 한 180명 되는 회사에 제가 직원으로 있었는데 뭐 만만한 게 저는 그때 막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강기사라. 강기사 이래가지고 뭐 부장할 일도 중요한 거는 저한테 맡기고 은행에 돈 찾아오는 것도 그 과장이 있는데도 사장이 저를 또 큰아들이 사장인데 저를 보고 은행에 도장 기사고 운전기사 가지요. 그때는 만원짜리 5천원짜리였습니다. 그때는 5천원짜리인가 그게 제일 큰 돈이에요. 월급 주는 날 되면은 캐비넷 막 돈이 꽉 차고 하여튼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람이 사는 게요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닙니다. 산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다 뭐 되어진 일이 다 우리가 있지만은 너무 거기에 급급하게 너무 다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 써보지를 못했지만은 돈을 그때에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을 잡고 돈 실러가지고 월급 봉투에 넣었는데 돈이 종이 쪼가리 같더라고요. 신문인 쪼가리인지 종이 쪼가리인지 돈의 가치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다 쓰지는 못했지만 그때 저는 월급 4만 원 받았어요. 2만 5천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1,000원짜리 실러가 넣는데 이야 나중에 돈이 돈처럼 안 보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일어나 한 인생은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인생은 결국 가게 됩니다. 자,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제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그 노래를 완전히 황금벨이 울릴 정도로 이렇게 과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로 그 한 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간다 보면 좋겠고요.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하면서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요건 신학적으로 주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요셉이 왜 자기 죽고 나면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 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뭐 광야 생활하는데 뭘 가져가는데 다른 것도 번거로운데 그 해골 메고 가라니까 해골 메고 가는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우리 조상 요셉이 400년 전에 일입니다.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400년 종손을 했지만은 그 400년 동안 그 해골을 보관했다가 파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도록 고향에 가져가도록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놓치지 마라. 메시아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운명을 했고요. 요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대변자인 요수아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한다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얼마나 그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걸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말은 뭐 믿고 신뢰는 할 수 있는데 주님처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된다. 자식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남편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너희신데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언니 레아가 있어요. 몸 좀 덜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딸도 있지만. 그런데 그 4명 여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불러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왜 이렇게 할까요? 너무 인간적인 그 사랑에만 빠지고 하나님 안 바라볼까 싶었어.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뭐 합니까? 야곱이 그 형 속이고 이제는 그 거짓말하고 그래가 애갓집에 피난 가잖아요. 그 되돌아오는데 그것을 리브가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나온답니까? 먼저 보내고 하여튼 자 오늘 우리는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있지만은 너무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혹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이 귀하죠. 저도 귀합니다. 주님보다도 내 가족들, 내 자식을 위해서 너무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집안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 저 동생딸입니다. 어쩌다가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고향이 잘 됩니다. 아들, 딸 있는데요. 아들을 위해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요. 4발 그때 언제입니까? 지금 20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4발 그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어른들은 차도 없는 사람 많은데 집에 가보면은 저 2층에 방에 올라가 봤거든요. 장난감이 한 방에 한 방. 그냥 장난감 아니라 하나 보통 몇십만 원짜리 리모컨 해가지고 차 막 굴리는 거. 그런데 그 아이가요, 하나님이, 글쎄, 저는 그래서요. 너무 아이가 우상이라, 아들이 우상이라, 자식이 우상이라. 우리가 자식이 귀하지. 제가 볼 때는 자기 장인어른이 신앙생활을 하는 장로님입니다. 강서방 아무개야, 너 자식이 우상이다. 경고를 했어요. 그 말 내가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 장로님인데. 자네는 자식이 우상이네. 해도 너무하니까. 아이한테 좋은 걸 다 해주는 거 다, 나는 뭐 좋은 거 해줘야 되겠지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내 아들, 이래 되면 안 돼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저 집에 돈도 있고 한데 뭐 때문에 친구들하고 그 밀양에서 그 뭡니까 그 풀장 그거 청소하는데 알바하러 가서 친구들이 가자니까. 그런데 그 뭐 컨대 밀고 하는 그 전기 있잖아요. 뭐 청소기처럼 그거 감전대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이런 비극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가 사고 나서 그렇게 그 영혼을 불러갈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아이고 요놈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는데 요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고 가장 먼저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나리도록 CBDIP 뭡니까? 언약 제대로 잡도록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언약 제대로 잡도록. 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를 세우는 토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의 순교는 끝이 아닌 로마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설명을 뭐 다 토마스 선교사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조선 땅 한국을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장 귀한 값진 선교입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 그 상급의 그 면류관이 진짜 아름답고 좋다고 저는 봅니다. 복음 많이 전하다가 땀 흘리고 아니고 한국 땅 제대로 밟지도 못했어요. 대동강 갯벌에 거기서 바로 죽고 성경책 한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던지주고는 자기는 그 갯벌에서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피를 저는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의 피보다 더 감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오늘 제인이라는 이 아가씨처럼 죽음 앞에서도 새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자,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과 경제, 경영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달픕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도전할 기회로 오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하나님이 거기는 더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는요 좀 기도 많이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왜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거를 왜 응답 안 해주지. 그런데 거기에 큰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프다, 감기 걸렸다, 그걸 10년 있다고 응답하면 내가 10년 동안 감기 걸리고 골골하고 고생할 겁니까? 그런 거는 3일 안에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저는 신학교를 뭐 제가 시험 건 아니지만 처음에 저 혼자 행정을 다 맡아 했거든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오다를 말씀 메시지를 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게 하셨는데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이거 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외에 지금 곧 50군데 100군데 신학교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 느닷없이 강 목사님 그 책임지세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신학교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딱 뭐를 생각했냐,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구나. 제가 어떻게 그 해외 신학교를 다 관리할 수 없거든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유 목사님께 제가 보고했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면서 기도하라고. 유 목사님 맞다면서 그렇게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메시지 나왔죠. 로데나무 밑에서 포기인생일입니다. 그렇게 능력의 종, 갈멜산에서 불응답을 받고 체험했지만은 많은 이적을 체험했지만은 자기가 정말로 어려움 당할 때는 로데나무 밑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물과 떡을 먹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하고 정말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제자들 세우고 그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씩 50명 두 군데 굴에다가 숨겨놓고 밥을 먹이는 그 사람 누가, 그 신학생들 100명을 누가 키울 거요? 엘리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세우는 일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질의 영감을 얻어 도단성 운동을 했고, 바울은 질병의 고통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와 은혜를 깨달았죠. 우리 잘 안다니까 메시지 다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성경 주석학자들은 간질병이 아닌가. 간질병 진짜 어렵거든요. 간질병도 여러 정세입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 전할에 도리어 도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몸만 안 아프면 되겠는데 막 먹고 사는 게 이 정도 하면 되겠고, 어떤 사람은 막 내 남편이 저 참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 남편 때문에 다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요 내 아들 둘이 있지만 한 명 저 아들이 참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 아들 걱정 맨날 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건강하고 다 뭐 공부도 잘하던데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또 어떤 가정에는 돈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이제 뭐 두 개나 겹치면 이거 우리가 참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면 바로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가 난이 좁아서 본문 말씀 설명을 다 설명 안 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편 에가나가 다른 여자를 데리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두 번째 들어온 여자가요, 이 주인 노릇 하는 거라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니까 번이 나가. 그래가지고 한나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애들 뭐 만들어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옆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줍니다. 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니 하나님 응답을 못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계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하나님 계획을 찾자. 이 다른 사람 말고 내게, 나와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의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는데 그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요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뜻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아들 10명이 있어 본들 나라를 건질 아들이 없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딱 깨달았고는 뭘 깼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나시려로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그거 바쳤잖아요. 그런데요, 열아들 부럽지 않아요. 아들이 100명이 있어 본들 그 일 못합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세 왕을 세우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없었고 전쟁이 없었더라. 그 성경에 보세요. 이런 선지자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한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러나 나는 에모라나 무슨 방도라든지 이러나 저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발사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교육자들과 말씀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건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살아가는 멋집니다. 현실만 보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본연 가는 길 보이도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족보는 천국에 있습니다. 내 신분과 내 호적 등본이 천국에 있다니까요. 확인해 드릴까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설계하고 편집하고 살자. 요즘 메시지죠.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나온 우리 친구들 보니까 꼭 자기 할머니가 뭐 무당은 하지만 반무당처럼 사는 사람. 자기 누나가 저 김해에 무당을 있었어요. 여사 믿을 때 우리 장모님도 거기 가서 뭐 물어보겠다더라고. 우리 친구 누님이에요. 그런데요, 무속인 가정, 쉽게 말해서 사신 귀신이 눌려 있는 그 가정에, 그 고향의 뭐 친구라기보다는 동기죠. 한 고향에서 자라가지고 내하고 나이가 때문에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무당처럼 그렇고 부처를 집에 갖다 놓고 하여튼 뭐 그 집에 가보지 않았는데 그렇다 해요. 20살 때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죽어버린지 모릅니다. 또 내 친구가 공부 잘했어요. 인물도 잘났어요. 돈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 372 자전거 새거 바짝바짝한 거, 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 친구는 또 이 친구가요 30몇 살 땐가 죽었다 그래. 뭐 어째 죽은지는 뭐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뭐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다 좋냐, 그 말은 아니고, 어쩌면은 젊었을 때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단명해서 갑니까? 왜 그러십니까? 허감이 그 가정의 역사였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걸고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되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거를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 난 복음의 축복. 이 축복의 줄을 놓치고 어떻게 사나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사실은 끝난 문제예요. 끝난 문제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 봅시다. 시험이 오면 도리어 뭐해라? 기뻐해라. 저도 싫어요. 저한테 뭐 시험이 오는데 왜 제가 기뻐합니까? 근데 야고보 선생 말은 내가 이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 요것만 생각하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요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인내 만들어내고 또 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더 복음의 뿌리 나리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뿌리 나리도록 체험시키고 성령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시구나. 여러분들 당장 실험해 볼까요? 발바닥이 단단합니까? 발등이 단단합니까? 발바닥은요, 웬만한 나무 막대기 발로 팍 밟으면 부러집니다. 발바닥은 그만큼 단단해. 발등에 그게 떨어지면 아파요. 한참 만져야 됩니다. 왜? 발바닥은 단련이 많이 됐어요. 단련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발등하고 똑같은 물체를 막대기를 가지고 발등을 때려보고 발바닥을 때려보세요. 10분의 1로 때려도요, 발등은 막 엄청 아픕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발바닥은 예전 망치로 두드려도 별로 안 아픕니다. 왜? 단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조금도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씌워나가다. 요셉도 하나님이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도록 했어요. 그것도 형들이. 요셉에게 당하는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반평생을, 하루 이틀에가 반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에게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들에게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저가 저 사람이가 폐결핵 환자예요. 한경기 목사님, 항상당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나계밀 목사님, 머서 목사님, 우리나라에 내노라가 조영기 목사님까지 거의 다 폐결핵이라. 그런 누가 글을 적어놨대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폐결핵 걸려야 된대요. 폐결핵 안 걸리고 훌륭한 목사님 되면 더 좋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복음 전환에 유익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위기는 말씀과 기도로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니라.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할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탕자로 가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맞습니까? 내가 걷길로 하고 세상 길로 간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연체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아버지는 그거를,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온몸에 이각이, 온몸에 때가 냄새 나는 그 거지, 산거지,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걸로 자기 아들이라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잘 안 풀리는 일 때문에 그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제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도 두 가지입니다. 맨날 원망하는 기도 많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러십니까? 그거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나가 응답받은 시대진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왜 아들이 없습니까? 그 응답 없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밑줄 딱 끊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눈으로 확인합시다. 다 합시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런데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치워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항상 발견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일이 뭡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누가 할까요? 내가 해야지.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겠네만. 나는 집사인데 그렇습니까? 평신도인데도 빌립지사나 사마리아에 내려가는데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를 막 집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000명 시스템을 이걸 두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갱신하고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창피체로서 목사님께도 말씀 못 드리겠고 아이고 내가 어려운 일 말해보면 뭐했는데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저 부목사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아이고 사모님한테 말해볼까 아이고 엄마 오늘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각자 다 있는 줄 압니다. 저도 평신도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심령을 토하는 기도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